눈이 참 많이 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내 이름을 넣어서 용훈아 참 잘 왔다 한번 해볼까요? 용훈아 참 잘 왔다. 저 용훈이 아니시잖아요. 본인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용훈아 참 잘 왔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이름 알고 불러주는 거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호칭에도요 큰 마음, 정말 온 세상을 담을 만한 그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 용훈은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용자는 얼굴 용자 씁니다. 이건 학렬에 따른 돌림자여가지고 뭐 바꿀 수 없는 거라서, 훈자는 연기훈, 향기의 날 훈자를 씁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라. 뜻이 너무 좋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각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용훈아. 이 자리에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 떠나셔서 지금은 듣고 싶어도 그 음성을 못 들으시는 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용훈아. 용훈아. 하나님이요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야콥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뜻이 있죠. 안 좋은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속이는 자, 비뚤어진 자, 빼앗는 자. 참, 아버지 이삭이 무슨 생각으로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지었을까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비뚤어진 자.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이 이름 뜻대로 살았어요. 속이고 남 뒤통수 치고 배반하고 그런 삶 살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이 야콥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아,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부족한지, 네가 얼마나 남을 잘 속여 먹는지, 네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또 하면서 날이 새어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과 싸워서 못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져주신 거예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야곱에게 그냥 져주시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해서 약속으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부름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어렵게 살아가지만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져줬다. 내가 너를 평생 지키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 있는 사람을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와서 더 이상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지명이 뭡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야곱아. 여러분, 누가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는 것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에는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야곱아, 넌 이제 내 것이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겁내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와 지키시는 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속한 분이라면 오늘 하나님께 속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세상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킬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니까요, 2절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 세상은요, 물과 불의 위협이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곳입니다. 아, 목사님, 물불이 뭐가 두려워요?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론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라는 큰 물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물 앞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놓였을 때에, 사람도 다 태워버리는 그 맹렬한 불 앞에 놓였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941년이 그렇게 안타까운 해였다라고 합니다. 1941년도,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그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진주만을 습격해요. 그리고 미국과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때에 독립운동가의 19이 변절했다라고 해요. 정확하게 90%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의 운동을 하다가 친일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일본 대단하네. 그냥 섬나라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도 큰 나라인 저 미국과 대등하게 싸우네. 그 앞에서 어떻게 꿀리지 않네. 역사를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1945년 광복까지 4년 남았는데 그거 조금만 더 버티면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이 한반도 땅에, 조선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일제 앞에 무릎 꿇은 수많은 지식인들, 기업인들, 독립운동가들, 그게 너무 많이 변절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이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물불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물불을 안 볼 수가 있냐고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물불, 세상의 시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함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무찔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봐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나셔서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야곱인데 비뚤어진 자, 속이는 자, 어쩔 수 없는 자, 세상 가운데 물불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렵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좀 더 넓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그렇게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냈는데 얻지 못했던 땅이 있었거든요. 그게 애굽과 에디오피아, 구스, 스바 포함한 그 북아프리카 일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불러오려고 고레스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값 주고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데려올 수 없는 존재인데 그 값으로 지불한 게 무엇이냐? 애굽을 속량물로 지불하셨대요. 구스와 스바를 그 값으로 주고 너희를 사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구스, 스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요, 그걸 소작인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그 열매를 달라, 소출을 달라 하니까 이 소작인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그에게는 능욕을 줘서 또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죽여서 보냈어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인에게 남아있는 게 아들 하나 남았어요. 마가복음 12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설마 이 종들처럼 대하진 않겠지.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이 상속자라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하면서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참 황당한 말씀은요, 비유하는 바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가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 소작인들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합니다. 주인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들 보내면 이 아들에게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한 짓을 보면요, 사람의 생명 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소작농들인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아들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 주인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한 생명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아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이 땅에 한 생명 구할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약물이 애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스와 스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제물로, 속약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되 죽을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서 한 생명 얻으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엔요, 정말 죄송하지만 바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보 하나님. 바보 예수님도 나오죠. 그 명령 순종하면 죽을 줄 모르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바보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받고도, 그 대가의 치름을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그 사랑 모르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자주 그 사랑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그 이름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사랑받으면요, 자기가 사랑받는 거 압니다. 그쵸? 어떨 때는 보면은 지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막 이렇게 귀염 떨면서 그래요. 조금 더 가면 어때요? 내가 이 집 딸인가? 내가 이 집 아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도요, 그렇게 사랑받으면 알아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모릅니다. 성경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사왔다, 몇 번을 말해도 인생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4절 말씀에 정말 연애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연애 편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너무 이렇게 세게 씌우신 것 같아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가 오늘 너를 거두온 거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울 보고요, 나 참 예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젊으셨을 때는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다 비슷하잖아요. 외모가 좀 하향 평준화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얼굴에 미소가 있어서 상향 평준화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요. 근데 이제 거울 딱 보았는데, 근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종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동쪽 끝에 있냐? 서쪽 끝에 있냐? 내가 다 다시 오게 할 거야. 다 모아올 거야.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내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둘 수 없고 묶어둘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한번 가리키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용훈이. 자기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용훈이가 그 사랑 받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니까요. 야코,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들, 말도 안 듣는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자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먹으려는 자들,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게 나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네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 사람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만 대단한 게 아니죠.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자체 생산 능력이 없어요, 사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에 성도가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너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누군가 대단한 인간이 나타나서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 한 생명 고귀하게 불러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을 사랑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자식들이 살아가는 곳인가? 아니죠.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직 못 들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또 회복시키는 그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마만큼의 사랑을 주고 너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나눠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얀마 비전 트립이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소서. 팀 간의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돌아오는 주일에 바자회 있습니다. 또 계속된 훈련과 사역 준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한 새로운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각 부서의 임원과 선교회 가운데 임원과 또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새롭게 또 세우고 사람들 이렇게 세워갑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일꾼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